이 지도를 하나 보면서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따가 하나 더 볼 거예요. 예, 여기 지도 하나 보고 또 이따가 더 볼 건데 일단 이거부터 보시죠. 여기 이제 보시면 저기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모, 노란색으로 세모 또 뭐 네모 이렇게 색깔로 해놨는데 노란색 저기가 여기는 갑돌이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크레타선. 지중해 가면 해양 뭐죠? 휴양지나 그 크레타섬인데 이 지중해에 있는 갑돌 저선 크레타 섬에 살고 있던 해양 민족이 주변의 헬라인들의 공격을 자꾸 받으니까 저기 살지 못하고 동쪽 바다로 이렇게 해살표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왔어요. 저 네모난 파란색으로 저기가 어디냐면은 애굽 땅이에요. 고센 애굽 땅에 왔는데 저기 이제 저기 이주해 왔다가 애굽에게 피하고 쫓겨나면서 어디로 갔느냐? 저 옆으로 가면 분홍색 네모칸 있죠. 저기가 이제 지금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 해안 지역 그쪽입니다. 저쪽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기 그 나라 그러면 정착을 하면서 유명한 도시 5군데가 있는데 아사, 가드, 에그론, 에스글론 이런 나라들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그건 이따 보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전쟁을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새벽기도 오신 분들 다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원래는 해안 민족이었어요. 그러다가 내려왔다가 저기 정착을 못하고 쫓겨나는 바람에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해안 서쪽에 지중해 쪽에 자리를 틀고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사기에 보면 그런 나라였거든요. 4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때 20년은 삼손이 혼자 막아냈습니다. 삼손이 그 이스라엘 블레셋 공격을 다 막아내고 이렇게 전쟁을 치렀는데 삼손이 죽으니까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이제 진영을 하나 넣고 이제 우리가 이 블레셋의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자 이러면서 전쟁을 하나 벌이게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어떻게 괴롭혔냐면 해안가는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이 내륙에 있는 농사를 다 시컨 지어 놓으면은 때에 맞춰 쳐들어가지고 그걸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있을 때는 삼손이 막았는데 삼손이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을 받아들고 전쟁을 치는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아벡 전투예요. 왜 아벡이냐? 이제 그 다음 지도를 보겠습니다. 왜 아벡이냐? 아벡에서 싸웠거든요. 저기 빨간색 옆에 빨간색 동그라미 옆에 왼쪽으로 보면 별이 있죠. 아벡. 그리고 거기에 블레셋이 다 진영을 거쳤고 그 다음에 그 빨간색 동그라미는 에베네셀인데 거기에 이스라엘군이 딱 해서 이제 전투를 딱 했는데 딱 붙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예,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 첫 전투에서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군이 한 4,000명이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못 싸워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블레셋이 이긴 이유는 블레셋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 그러면서 전쟁의 패배의 책임을 하나님께 막 돌리는 거예요. 핑계대고 불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 조상들이 했던 걸 기억했어요. 뭐냐면 옛날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 언약궤를 앞세워가지고 전쟁에서 이긴 것을 기억하고는 이 아벡 전투에 패한 서력을 갖고자 우리도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 진영에서 앞장세우고 전쟁을 하면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실로에 있던 실로는 저 동그란 조금 노란색 별 거기가 실로거든요. 그 가서 저기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딱 갖다 놓고 이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사기가 충전한 거죠. 우리 이겼다.
우리가 이제 이겼다면서 막 소리 확 지르니까 이게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르냐면 저쪽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진영에서도 들을 만큼 막 크게 자신감에 넘쳐서 막 내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블레셋에서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웬일이냐고 알아보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더랍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도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도 알고 있거든요. 과거에 이 이스라엘이 어떤 전적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 블레셋이 막 두려워 떠는 거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가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자기들 전쟁하는 전쟁터 한가운데 가져오고자 하는 이 말씀에는 여러분이 이게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이 글자와 글자 사이에 또 글자와 글자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걸 흔히 말해서 행간의 의미라고 하잖아요. 글자 사이의 의미, 이 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저기 실로에 있던 중앙성소에 안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자기들의 싸움에서 이기고자 해서 가지고 온 것은 뭐냐?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무슨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를 보장해주는 부적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져온 거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고요. 더 나가서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보자면은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미 가나안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가 뭔가 또아리를 틀고 잘 잡기 시작했다 하는 그런 말들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과거의 이야기를 보면 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맨 앞에 앞장 세우고 가면서 여러분 막강한 적을 아무리 군대 그것도 막 깨부시고 또 마른 강을 물이 막 넘쳐흐르는 강을 마른 땅 건너기도 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언약궤 때문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도 언약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물에 sul탄 듯 다 흐려져서 언약궤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가 상징하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언약궤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물건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님에도 그냥 언약궤를 상품화하고 우상시하고 그 자체를 막 믿고 따르는 이상한 신앙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그것을 고백함으로써 그들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막강한 군사들과 싸워도 이길 수 있었고 마른 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이제 응징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 하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는 확신 가운데 막 소리 지르고 블레셋이 어쩐 일이냐 확인해 보니까 이제 언약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럽니다 하니까 블레셋이 두려워 떨다가 과거에 이스라엘의 전쟁을 알기 때문에 막 떨다가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블레셋 진영의 분위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힘겨운 싸움이 될 텐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왔으면 이제 과거에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두려워하고 우리 졌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힘겨운 싸움 죽기 살기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싸웠어요. 다시 2차 전쟁이 딱 붙었는데 거기서 첫 번째 싸움에서는 이스라엘군이 4,000명이 사망했는데 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 가량이 전사했어요. 이스라엘군이 3만 명 가량이 죽었고
그리고 더 안타까운 일은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법궤를 지키던 제사장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었고요. 또 블레셋이 야 이참에 그냥 우리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아예 쑥대밭을 만들자 해갖고 저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서 이스라엘군이 저기 실로 저기 중앙 성소가 있는 데거든요. 성소가 저기 있었어요. 저까지 들어가서 성소를 다 부셔버렸어요. 게다가 밑을 보면 노란색 점이 있죠. 저거 내가 다 그린 거예요. 노란색 점 있죠. 노란색 점 밑에 저기 크게 네모나게 저기가 개발하는 곳인데 저기가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기다가 개발하는 곳에다가 블레셋 수비대를 남겨두고 갔어요. 왜 남겨뒀냐면 이스라엘을 감시하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나는 모든 철 생산물을 싹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 폐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력으로 진화해 버리고 끝난 전쟁이 2차 전쟁. 여러분 블레셋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죠. 사사기에도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군데 보면 블레셋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사용하신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막대기가 저 정도예요. 저 정도란 말이에요.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뺏어가지고 탈취해가지고 자신들의 도시로 가서 해안 도시에 가서 에그론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다가 우리가 믿는 다곤신은 여호와라는 신보다 월등히 힘이 세다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다곤신 앞에다가 그 뚝 두고 그냥 거기 놔뒀어요. 자랑하려고. 우리 신이 너희들보다 더 강력하다. 이걸 자랑하려고. 근데 이튿날에 가보니까 다곤의 머리와 팔다리가 다 잘리고 몸뚱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아수도시라고 하는 도시에 막 독종이 퍼지고 도시가 지대들로 막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 알아봐도 알 수가 없어서 다시 할 수 없어서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옮겼어요. 근데 그 도시에도 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도시에도 옮겼는데 똑같은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개월 동안에 블레셋 5개 도시를 돌면서 그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블레셋이 참다 못해서 이거 다시 돌려주자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태워서 곧바로 가느냐 비껴가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실로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한번 크게 이거 한번 전체를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그림을 저기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해안도로 끌어다 실로에 있던 것이 저기 삥 돌아서 저 밑에 분홍 색깔 있죠? 거기까지 온 거예요. 중간에 뭐 여하림 거쳐서 오베데돔의 집을 거쳐서 나중에는 저까지 이제 오는데 크게 보면은 저기 위에 있던 실로에 있던 어깨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밑에까지 온 거예요. 근데 땅으로 보면 저런데 더 다르게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에 있던 어깨가 어느 지파로 왔느냐? 유다 지파로 옮겨온 거예요. 크게 보면 지파로 보면은 저 실로라는 도시도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던 도시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밑으로 옮겨온 거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법궤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법궤 언약궤가 있다 한 건 무슨 뜻이냐? 그만큼 그 지파가 정치적으로나 영향력으로 있어서 강력하다는 건데 그 강력한 영향력이 에브라임에서 어디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유다로 바뀌었다 하는 이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누구만 모릅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누구만 모를까요? 에브라임만 모르는 거예요. 에브라임만. 교회가 어떻다는 거 누구만 모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모릅니다. 교회 바깥에서 비춰지는 교회가 어떤가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그 사실을 누가 모르냐?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 모르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 어떤 지파냐?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축하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축하해주지 않고 왜 그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하면서 불평하는 지파였어요. 또 사사 있다가 아몬 족속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해줘야 되는데 왜 또 우리는 빼먹었느냐 하면서 막 했고 입도하고 또 전쟁을 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매번마다 자기들의 권리만 주장했지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오만함이 되었고 그 오만함 때문에 언약궤만 있으면 다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언약궤를 상품화하고 우상화하고 그렇게 자기들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오만함 때문에 블레셋이라는 막대기를 이용해서 유대 지파로 리더십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우리가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복을 쓰지 못하면 그 복을 그 물질비를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라 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다른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들을 막대기로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정신 차리라고 사용하시는 막대기가 어딘가 있겠죠. 다른 사람은 다 알겠죠.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고 정말 그렇게 살려고 만드시는 막대기가 하나님 손에는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진짜 목적이 뭡니까? 혼내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혼내는 이유는 자녀를 혼내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목적입니까?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죠. 절대 미워서가 아니에요. 사랑의 그런 매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뉘우치고 돌이키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막대기는 그런 목적을 다하면 쓰고 버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남의 집 자식이 아니라 내 집 자식이 중요한 거죠. 제가 아주 우리 애들이 큰애가 어릴 때 이제 교회 마치고 집을 들어갔는데 옆집 목사님 애하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우리 큰애 6살이나 7살쯤에 제가 갔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빠 500원만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 집 애들도 애가 저한테 목사님 나도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한테 뭐라 했겠습니까? 너들 아빠한테 가서 달라고 내 자식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막대기로 항상 치시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라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상이 흔하게 보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사무엘상 시작할 때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엘리가 다스리던 때는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타락했었고요. 그 다음에 외세 침략도 잦았었고요. 지파 간의 충돌이 또 많았습니다. 아무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 시대를 이어받아서 그 다음에 사무엘이 제사장직을 맡게 되었는데 이 사무엘이 제사장직을 맡게 되면서 길갈, 베델, 미스바 이런 도시들을 돌면서 뭘 했냐면 영적으로 대각성 운동을 펼쳤습니다.
회개 운동을 벌였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지파별로 뭡니까? 돌 한 개씩을 쌓아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손들이 이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강을 무사히 건넜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베델은 어떤 것이냐면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드린 곳입니다. 미스바는 어떤 것이냐? 사사시대 여선지자 드보라가 아주 훌륭하게 활동했던 그런 장소이거든요. 각각의 장소들이 다 어떤 이스라엘에게 큰 의미를 주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사무엘이 이런 것들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회개운동을 벌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하자 하면서 회개운동을 벌인 겁니다. 근데 이 미스바가 어떤 곳이냐면은 지도를 한번 다시 보면요. 예, 저 사진 보면은 노란색 점, 그 옆에, 거기 가운데, 거기하고 거기. 저기 노란색 점이 아까 전에 제가 말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해를 도우려고 노란색 점이 게바, 이 블레셋이 수비대 남겨두고 간 장소고 그 옆에 하얀색 네모칸이 저기가 미스바예요.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까워요. 저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일제시대 때 저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우리 민족이 대한독립 만세 마음대로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저기서 이랬단 말이에요. 가까운데 옆에 다른 곳도 옆에 길갈도 있고 그 뒤에 베델도 있는데 저기 가서 하면 되는데 굳이 미스바에서 대각소 운동을 회개 운동을 저기서 벌인 거예요. 이 다 들리고 다 소식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자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이키자 할 때 그 대각성 운동이 블레셋이 볼 때 이게 혹시나 독립운동으로 또 번질까봐 커지게 될까봐 빨리 이 수비대가 본부에 연락했고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단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는 조금도 꿈쩍 안 하고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대각성 운동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대신에 블레셋 군사들과 싸우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블레셋 진영에 큰 노래가 떨어지면서 그거 막 보고 놀란 이 블레셋 군인들이 혼비백산 막 흩어지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구약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분명히 옛날에 있었던 출애굽 당시 직후에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구원을 너희는 가만히 서서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것을 봐라 하는 것을 아마 다 이때쯤의 사람들은 다 듣고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우고 자랐을 겁니다. 그 신앙이 회복되지 않겠어요? 다시 옛날에 뜨거웠던 그 신앙이 다시 이런 모습들을 보고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는 겁니다. 엄청난 군사들이 몰려오는데 이미 앞에 1차, 2차의 전투에서 졌는데 게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골리앗 같은 이런 등치 큰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다른 사람과 두려워해도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회개운동을 벌이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또 그들의 신앙이 영적으로 다시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전쟁에서 이기려고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앞에 세우고 싸웠던 아벡 전투에서는 졌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오히려 그냥 저 어디 멀리 가서 조용하게 대각선 운동해도 될 텐데 들으라는 식으로 그 개바 근처의 미스바에서 모여서 회개 운동을 벌이는, 남들이 적들이 쳐들어오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있었던, 그러면서 싸웠던 미스바 전투에서는 이겼습니다. 왜 이겼습니까? 아벡 전투에서는 자기들의 싸움을 싸웠어요. 근데 미스바 전투에서는 자기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에 싸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까? 봐라 하는 거죠. 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베푸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아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울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좀 봐라. 보고 정신 차려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는 싸움은요, 전쟁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도가 새로워지고 내 개인이 세워지는 거 말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전쟁이에요.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누구를 이겨야 되냐?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 마귀, 이런 것들을 이겨야 돼요.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광야 시험을 받으실 때 3번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보십시오. 먹는 것, 권력, 또 뭐 있습니까? 뽐내고 싶어하는 거. 근데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먹는 거 무시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재물 무시할 수 있어요? 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맞아요. 좋은 거예요. 있어야 편한 거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먹는 거, 재물, 그리고 권력, 막 의시되고 싶고, 남 앞에 막 이렇게 높아지고 싶고, 이거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무시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타파했느냐? 잘 읽어보시면 한 번도 예수님 자신의 말로 하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 행해라. 하나님의 것으로 다 이 유혹을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교회가 새로워지려고 하면은 반드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괜찮았던 사람이 시비 걸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또 막 공격해요. 공격적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품고 이기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도가 새로워지는 것은 새로워지자 해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칼과 총으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칼보다 더한 권총을 가지고 기관총을 가지고 싸우면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그런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싸움이냐?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하는 싸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싸움을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새로워질 수도 없고 내 자신이 새로워질 수도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이 아니라면 제가 뭐하러 이럽니까? 우리 교회 담임 구성 아니라면 굳이 뭐하러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할 필요가 없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하고.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 듣잖아요, 기도 소리를. 그렇죠?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들으면서 제 자신도 배워진 게 참 많아요. 저렇구나. 나도 저래야겠다. 저렇구나. 내가 생각 못했던 것을 교인들은 생각하고 있구나. 저도 많이 배웁니다. 목사도 앉아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목사라고 맨날 여기서 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귀로 마음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큰 교회 보면은 담임 목사님도 오후에 앉아 듣잖아요.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앉아서 좀 듣고 싶어요. 듣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게 있고 반성하는 게 있고 돌이키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번 들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맨날 입으로만 살기 때문에 우리 싸움이 총으로 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 여호와를 의지하는 전쟁. 우리 싸움은요 아벡 전투가 아니라 미스바와 같은 전쟁이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전투는, 예수꾼들의 전투는 미스바와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싸우는 전쟁이 됩니다. 제가 오전 예배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제 우리 교회가 몇 가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변화되어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걱정되고 두렵죠.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담대해져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게 아니라 그래서 미스바 전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우리가 좀 기다리고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전쟁을, 그런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전 예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게 사실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오후 예배에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인격 나눔, 인격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저도 걱정되고 또 여러분들도 걱정되시겠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미스바와 같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의 전투를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싸움에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는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 나가서 저 밖에 나가서 이 동네에서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는 잘하더라. 설교는 못하지만 설교는 잘하더라. 여러분 사실을 말하면 제가 설교는 잘 못하잖아요. 그러나 인격으로 말하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개인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미스바와 같은 싸움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벡 전투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무기만 있으면 가능한데 미스바 전투는 무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무엘 같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믿음이 밑바탕이 돼 있어야 가능한 전투입니다. 이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우리 강덕교회 또 우리 모든 강덕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새로워지는 우리 강덕교회 또 우리 강덕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드립니다.